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고 지체 없이 바로 일을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이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정복의 시스템이란 말을 더 알아듣기 쉽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복이 되어지는 모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까가 아닙니다. 응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2023년의 전체 방향이고 우리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1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어떻게 하냐? 백성에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 나중엔 되겠지, 아니면 굉장히 막연하게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구체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시고, 내가 못하겠다 하는 것은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달라져 있냐? 이 말씀을 또 가고 난 다음에 16절에 이르게 되어 있죠. 백성들의 화답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그죠?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가라 이러니까 우리가 왜 가냐?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거기를 어떻게 갈 수 있냐?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영적 시스템을 딱 준비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본을 얘기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한다.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이런 간증을 드렸죠. 왜 나는 복음을 아는데 잘 안 되나? 복음을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시작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방법을 찾아요. 여기를 가면 되나 저기를 가면 되나. 조금 복음이 있는 렘넌트들이 잘 안 변해. 딱 봤더니 얘들이 규모가 없어. 삶이 안 돼.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리스도보다는 규모 준비해라, 삶을 똑바로 해라,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봤어요. 규모를 준비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언제부터인지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보다 규모가 더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간증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영업사원이에요. 나름대로 스카웃 받아가지고 회사를 갔는데 6, 7개월을 하나도 못 팔았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쪽팔린 건 둘째 문제고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마케팅이라든지 영업 전략이든지 책을 이렇게 쭉 봤대요. 어느 날입니다. 말씀을 듣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나님의 계획 말씀보다 마케팅 전략, 영업 전략 이거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걸 다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보내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딱 1년 뒤에 이 친구가 영업 1등을 해버렸어요. 그 간증한 적 있죠. 그 주인공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친구 누구냐? 전세봉 저 친구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봤어요. 이 간증할까 싶어가지고. 지금도 1등 하나 이러니까 지금 1등 하는데. 그래서 내가 1등이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쓰는 이게 책을 봐라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책을 보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복음보다 그런 것을 더 해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이 사람을 만나면 될까? 저 사람을 만나면 될까?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참고는 하되 우리의 기준은 말씀의 순종과 복종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무엇에 오직 하느냐에 따라서 유일성이 나오고요. 재창조의 흐름이 바뀝니다. 자, 내가 상처에 오직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 것에 나는 상처받고 있습니다. 유일성. 그죠? 상처의 흐름 속에서 삽니다. 그죠? 내가 그 당구에 오직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누가 그러대요? 당구에 빠지면 어떤 목사님이 당구에 늦게 빠지셔서 늦바람이 났어요. 강대상이 올 때가 말 때마다 힘들다랍니다. 강대상이 올라갔더니 송도든 머리가 다 당구 다 말아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히네르를 주면 맞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든답니다. 이걸 보고 뭐래요? 당구 오직. 저는 설교하면서 앞에 수도 없이 서봤습니다만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보인대 유일성. 그죠? 예. 지금은 목회 그만두시고 열심히 당구 치고 계십니다. 재창조. 그죠? 내가 창세기 3장에 내가 오직하냐? 그죠? 창세기 6장에 세상 끝에 오직하냐? 창세기 11장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직하냐에 따라서 유일성 재창조를 합니다. 이건 영적 원리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게 출력이 돼요. 그죠? 휴대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상통화 되는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에 입력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나의 오직을 찾는 것이 그리 중요합니다.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적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탔던 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원단 메시지 2강의 말씀이기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금 항해하면 좋지 않다. 전도자의 얘기입니다. 그죠? 전도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배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 아닙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선장을 말을 더 들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보기 맞아요. 전문가 맞습니까? 전도자인데 전도자는 아는데 다 압니까? 세상 선주와 선장 말이 더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남풍이 순하게 부니 자기의 뜻대로 된 줄 알고 항해를 딱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풍이 불면 배를 가야 될 때가 응답 아닙니까? 봐라. 전문가 말 들어야 되지.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얼마 안 돼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라굴로 폭풍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가 아니라 요새 경제 흐름이 이렇단다 전문가의 말.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말씀을 듣고 계실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수 이지은 씨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출연했잖아요. 우경이 얘가. 그게 오은영 박사가 있거든요. 지금 요새 이 사람 주가가 대단하대요. 그런데 제가 오은영 박사를 욕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박사가. 근데 좀 죄송하지만 복음에 대한 내용은 모릅니다. 근데 지은 씨가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 결정한 거예요. 아, 내가 오은영 박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들리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 결단한 거예요. 내 아들, 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이런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고. 귀한 결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자녀들을 바꿔가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방송에서 봤던 그 모습이 없어요 지금.
그 지금 우리 남수환 전사도 그 현장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왜 들어가냐면은 요새 자녀들이 좀 변하고 하니까 팬들이 원하는 게 그거랍니다. 그 우경이 서윤이 그 근황을 묻는데요. 그 유튜브를 얼마 전에 시작했답니다. 그 구독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송출을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내 얼굴 나오면 안 된다고. 그 모자이크 처리해달라니까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럼 사람들이 안 믿는데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얼굴마담을 데리고 들어간 게 우리 남수환 조사님. 저보다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경이 서윤이 말씀 전하는 모습은 자네가 해라. 네. 나는 절대. 네. 근데 이 사람이 작은 결단처럼 보이면 큰 결단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누구 전문가 말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 시간 진승민 목사의 의견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가장 잔뼈가 굵고 전문가인 누구냐? 베드로. 그죠? 갈릴리에서 컸어요. 그러면 그 갈릴리 호수냐 갈릴리 바닷가냐라고 묻는 분이 계시는데 호수인데 바다처럼 파도가 칩니다. 워낙 넓어서요. 저는 갈릴리 바닷가는 못 가봤는데 제가 우크라이나를 갔는데 어디 바닷가가 있더라고요. 파도가 쳐요. 밀물 썰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호수래요. 크면 코도 그리 되는구나. 호수입니다. 그러면은 그 물때가 어디냐, 어느 시기때에 그물을 던지면은 그 물고기를 잡는다. 베드로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잘하는 자존심이 있는데, 그잖아요. 그 분야에 잘 되든 안 되든 그거에 대해서 건드리면 그 자존심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이게 베드로 앞에서는요 굉장히 자존심 상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까 내가 영업 얘기했는데 야 영업 방법 그 틀려서 그거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러면 기분 나쁠걸요? 왜냐? 내가 그 영업 쪽에서는 일각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못하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이 응답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들이 야고보, 요한까지입니다. 뭐하고 연결되죠? 전도하고도 제자 응답하고도 연결됩니다. 단지 뭐 했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죠? 자, 내가 무엇에 대해서 오직 하고 있냐에 따라서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복의 시스템을 세우는 4가지 올해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찾을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영적 시스템입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변해야 된다. 내가 영적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이것은 항상 복음에 대한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항상. 복음에 대한 근본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문제 끝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대부분 사람들이 좀 죄송한 표현이에요. 안 믿는다는 증거로 모든 것을 문제 삼고 있잖아요. 문제다, 갈등이다, 어렵다 이러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증거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겁니다. 그죠?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았던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부하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다.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안 합니까?
아니, 먹고 살고 돈 있고 이게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자녀를 포기하는 말입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포기한 것처럼 보이냐,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올 한 해 진짜 찾아내고 올 한 해는 문제 삼지 않는 영적인 근본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서 찾아내야 되냐?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왜 나는 복음을 아는데 잘 안 됩니까? 이건 틀린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꾸 그런 식으로 질문하게 되면 방법을 찾습니다. 이러면 되나 저러면 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죠?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그 바울은 뭐냐면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5절 6절에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복음을 향한 이유, 방향이 바울은 전부 다 뭐랬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복음은 뭡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은 나의 복음으로 갖고 있어요. 나를 위한 복음. 이 차이입니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서, 나 신앙생활 진짜 20년인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나 훈련받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럽니다. 300명, 500명 영접운동회라 했으니 적었나 봐요. 내 300명 영접시켰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죠?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이 있으면 하고 응답이 없으면 안 한다는 말은 나의 복음은 어디에 방해에 잡혀 있는 거죠? 기준이 응답.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진짜 근본을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 시스템에 무엇을 위한 복음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포기할 거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채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 뭐를 얘기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는데 요것만큼은 놔두세요 라고 얘기 안 합니까? 요것만큼은. 그죠? 하나님께서 그 붙잡고 있는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모세가 이거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죠? 확실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영적인 시스템 근본을 준비하는데 딱 한 단어, 어떤 것도 문제 삼지 마라. 금요 메시지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지도자로 쓰임 받으려면 어떤 누구라도 함께 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돼야지 가능해요. 우리 교회에 말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좀 잘하고 이런 사람이면 교회 잘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환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그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문제,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친일파, 민족 반역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환자, 사이비 다 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은 뭘 얘기했어요? 당신들의 제자는 왜 안 지킵니까? 이리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교회 갖고 일합니다.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이 저럴 수 있습니까? 왜 교회에서 저럽니까? 저 사람이 교회 해가 되는데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죠? 만일에 우리 중직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죠? 어떤 교회를 갔더니 전부 다 전라도 사람이에요. 제가 훈련 받으러 갔을 때 목사님이 보니까 전라도 보이라. 그러니까 말은 대놓고 안 하는데 은근히 그 전라도 쪽에 정치 발언하고 막. 그냥 경상도 사람이 함께 못 가요. 네.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전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은 뭔 기준입니까? 그죠? 여러분, 내가 누구든지 함께 갈 수 있는 영적 상태,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걸 보고 첫 번째 영적 시스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현장을 살리는 현장 시스템으로 준비하시고 일을 진행하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예비된 사람을 찾으면 전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못 찾으면 전도만큼 절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죠? 믿음은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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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강요돼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거 똑같아요. 우리 배장님 보고 우리 배장님 저한테 요구한 겁니다. 목사님, 저는 엄청나게 삐쩍 마른 사람이라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배장님 보면서 말랐다 말라는 걸 보입니까? 오늘 지금 해볼까요? 지금 안 되잖아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며 강건하여 있게 아니라, 이런 제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이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어쩔 때는 문제로, 어쩔 때는 핍박으로, 어쩔 때는 갈등으로, 어쩜 우연을 가장해서 이렇게 계속 열려지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전도운동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 확실합니다. 왜냐?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근데 도대체 이 문제 사건과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몰라도 상관없다니까요. 그 속에 있으면 알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건 진짜. 뭐 계속 제가 사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아시니까. 그 아까 우리 세봉이 이 친구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가정에 문제가 생겼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있게 됐어요. 그거 안타깝더라고요. 그 제한테 질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래서 제 답변이 그랬습니다.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도 아니고. 근데 분명한 건 구원 계획과 상관이 있다. 몰라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 그 다음에 지금 이사님, 지금 매주 수요일날에 보니까 부장, 과장, 그 회사의 임직원은 다 예수 믿어요. 그 지교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진짜 현장 시대 하나님 준비해놨다니까. 문제될 거 없어요. 그죠? 이때를 위하여 준비함이 아니겠냐. 제가 오늘 메시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저쪽에 망우역에 있는 어떤 여자 청년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강박증. 그죠? 딱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소연이. 그래서 오늘 얘기하니까 소연이가 내 손을 딱 잡고 하는 말 뭐라고 하니까 무조건 이 사람 도울 테니까 목사님 연락만 하시라고.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면 되겠지. 제가 왜 확신 가지고 얘기했었냐면 그때 간증할 때 내가 예수 믿고 병이 났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 간증했다면 제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문제를 허락한 거지 나한테는 그 재앙이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다 합니까? 그죠? 여러분 현장의 모든 나의 것을 두고 시스템을 준비해놨다고. 올해 찾아야 될 두 번째 방향, 세 번째입니다. 이 현장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교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마 하실 일 많을 겁니다.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준입니다. 이것이 전도와 복음에 어떻게 유익하냐 그렇게 보면 됩니다. 복음과 전혀 상관없어 꼭 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만일에 여러분 만일에 우리 미디어 쪽에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예배되는데 방해된다. 미디어 오늘부터 하지 마요. 인터넷 안 해도 돼. 진짜 방해된다면 그 보험과 상관 있어요? 인터넷 방송 안 하면은 전도도 못할 것 같습니까? 만일에 그 하나의 계기라면 모든 인터넷 끊고 현장을 더 들어가면 돼요. 식사 준비하는데 방해돼가지고 은혜 못 받아갔다 이제부터 사드세요. 그게 방해될 것 같으면. 맞죠?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시스템이 기준이 아니라고요.
중직자를 세웠을 때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세웠습니까? 초대교회 중직자가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것을 위해서 시스템을 세웠지, 이러니까 저래야 된다, 저러니 저래야 된다, 다른 교회에서 이런 행사니까 우리도 하자,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 직분을 맡겼어요. 아마 제가 한두 주 미루겠다고 했는데 누구는 여전도회장으로, 남전도회, 아니면은 교역자로, 교사로 세우게 되겠죠. 그러면 아마 금방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자격이 된다, 안 된다, 뭐 잘못 맡겼다, 잘 맡겼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자기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맡겼는데 잘한다 못한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 중심 있고 마음이 있는데 조금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주지, 이게 이 사람 맡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사람 이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이라면. 맞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를 맡겼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목사님은 저 사람이 저러고 있는데 왜 가만 놔두나? 저 그런 질문 받거든요. 왜 목사님 가만히 계십니까? 목사님이라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판단할까 봐.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모릅니까? 왜 저 아픈 것을 그냥 확 돌려가지고 막 탁 뽑아가 버리면 쏙 편할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예,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다고 그러면 또 이랍니다. 알고 있는데 그 모양입니까? 이래요. 예, 말씀의 기준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따진다면 제가 문제 있거나 드러날 때마다 저는 항상 사직표를 안주머니에 들고 준비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럽니까? 이러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가야 돼요. 그게 맞나요? 교회 시스템이 그런 게 아니라고. 이 부분은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에 우리를 지체로 불렀다 안 합니까? 이건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이런 제자들도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그죠? 제가 못하는 걸 우리 장로님들이 하십니다. 장로님들이 못하는 걸 제가 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산업 때문에 바빠서 현장에 많이 못 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무조건 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돈을 못 벌거든요. 아닌 말로. 그죠? 제가 저녁에 알바를 뛰어도 벌겠습니까? 그러면 빛의 경제를 우리 산업인이 맡아주십시오. 자,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냐? 우리가 선교 가야 돼요. 원래는 못 가잖아요.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를 드리는 겁니다. 맞나요? 그겁니다. 지체. 이쪽 손이 못하는 거를 왼손이 합니다. 그죠? 누가 그렇다 안 합니까? 그 오른손으로 왼쪽 귀가 가려울 때 정상은 이렇게 꺾는데요. 한 손으로 편하니까 약간 머리가 떨어지면 오른손으로 꺾는다. 좀 더 떨어진 사람은 위로 돌린다. 그리고 좀 더 안 되는 사람은 다리 밑으로 올라가고. 예. 그래도 다 긁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체가 못하는 걸 옆에서 받아주는 겁니다. 그죠?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보여. 근데 저 사람은 잘 몰라. 내 눈에 보였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우리에게 교육자가 있는데 교역자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예,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못해. 그런데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해라. 그럼 사람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뛰면 돼요. 그죠? 그게 지체지. 오른손이 못하니까 오른손이 다쳐가지고 못하고 이제 가만히 누워버리고 이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교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 시스템을 이제부터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후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습니다. 확실하죠? 그죠? 그 준비하시는 미래 시스템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뭘 하셨냐? 모세를 계속 따라다니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뭐냐? 함께. 그리고 동거. 이겁니다. 함께 지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지라.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도 하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다면 저는 우리 교회를 이쁘게 뭐 넓게 뭐 확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 솔직히 그런 관심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직은 나중에 관심이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관심이 가지는 게 올바른 미션홈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고 있는지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뭐죠? 같이 지내면 돼요. 그러면 부교육자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전도 훈련을 받으러 온 사람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올바르다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함께 있으면 돼요. 보고 듣고 같이 얘기하고, 그죠? 근데 실제로 전도 훈련을 받겠다, 목사님 훈련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친구들 중에 지속하는 친구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전도 캠프를 해야 되겠다 할 때 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제가 붙어가지고 훈련을 받았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중에 월, 화, 수, 목, 금 5일은 제가 밖에 있었어요. 전국을 따라다녔어요. 왜 이 메시지를 했지? 이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해야 되지?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에서 해보고 시행착오 겪어보고 지금은 거의 만날 일이 없어요. 그분이랑 그 얼마 전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뭐 어떻게 보금 전하고 일을 한다고 빨리 잡았어.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연락이 안 된 거죠. 삐지셔가지고 이분이 지금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듣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연락이 잘 우선 뭐 안 돼요. 어쨌든 그때 훈련 받을 때 그렇게 다닐 만큼 함께였어요. 그 짧은 시간. 여러분 우리 후대들과 어떻게 함께 복음을 보여줄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합시다.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 데리고 있으라는 말 그런 1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계속 실명을 위해서 죄송한데 그 가정 문제 때문에 우리 세봉 이철 친구가 저랑 한 7개월 살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야 우리 집에 있으니까 목사 집에 있으니까 예배드리자, 포럼하자,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밖에 나가서 말하기 바빠지게 집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죠? 그럼 간혹 가다가 저랑 얘기하고 싶은 게 쭈삣쭈삣해요. 그러면 할 말 있나? 이러면 미안한지 없다고 이러면 할 말 있으면 해. 그래도 미안했어 없다고 그러면 제가 잡부리고 이랬어요. 저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근데 아마 뭘 받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집중하는지는 아마 어느 정도 느꼈을 걸 봅니다. 그죠? 이런 미션홈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경제인들 힘을 좀 모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사역자들 방향을 좀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역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조금 삶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계셔야지 후대 살릴 수 있어요. 미션홈에 렘넌트들 모아서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부르마부를 하셨겠습니까? 아닌 말로. 그죠? 뭐 하지? 이랬을까요? 아니요.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는 것 같아도 구루터기는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죠? 이 구루터기를 영어로 렘넌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스탬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 후대를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시는 분은 자꾸 자기 용어를 쓰냐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후대. 우리 한국말로 쓸까요? 남은 자. 왜 남은 자를 씁니까? 그럼 너희들만 남았냐?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인터넷에 남은 자라고 검색해 보세요. 성경에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 못하면 성경 못 본 겁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맞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리고 18장 4절에 그리고 19장 8절에 어디를 들어갔죠? 회당, 후대들이 모일 수 있는 곳.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연초라서 조금 시간이 좀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복의 시스템을 세우는 시작을 하셨습니다.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거를 여호수아가 그대로 전달합니다. 요단을 걷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 보세요. 요단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이미 요단 앞에 갈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이사야서 4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뭐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로운 시작을 너희한테 알리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붙잡냐 못 붙잡는 차이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그 약속대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새로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48장 6절에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가 듣게 할 것이다. 이제는 처음에 시작을 알리겠다. 두 번째, 시작하겠다. 세 번째입니다. 이 시작을 알리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계속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이 네 가지 방향을 올바르게 시스템을 확인하는 한 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말씀 따라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오늘 이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작년까지 절대 불가능이다, 절대 안 된다라는 것에 올바른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복의 시스템을 세우는 한 해로 시작하신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네 가지 방향을 주셨으니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묵상 속에서, 여러 사건 속에서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